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다스릴 귀한 위치에 또한 장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형제간의 사랑의 우애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르다. 목마름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에 비추어 보면 이 목마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을까요? 여러분, 고아의 목마름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정, 가족이라고 하는 그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걸 겁니다. 특히 살아생전에 부모의 사랑을 만끽 받았던 사람이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의 빈자리에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그리워하는 거죠. 경험한 것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못 해본 경험을 왜 그리워할까요? 그게 뭔데? 가정이랑은 따뜻한 것을 경험 못 해봤는데 왜 가정의 따뜻함과 안락함을 그리워할까요? 물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할까요? 우리 몸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몸은 맛있는 것만 먹으면 만족해요. 더 이상 만족이 없어요. 근데 혼은 명예나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또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무슨 목마름이냐면 영원히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데 대상에 대해선 목마름이에요. 대상.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해 주시는 대상은 온 세상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 에어컨을 틀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 영혼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자, 고아는 부모에 대한 목마름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목마름과 경험해 본 목마름은 달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경험한 내 영혼들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 몸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은 그걸 기억해요. 근데 기억하는 걸 내 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면 끝이지만 아무리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지적인 것이 다 채워지고 충족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놀라지 마세요. 그분의 공연을 보다가요, 너무 감동해서 심정지로 죽은 사람이 3사람이나 돼요. 한 콘서트에서 3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등장이요, 불꽃이 튀는데 무대 뒤에서 팍 뛰쳐 올라와가지고 무대에 딱 서요. 등장을 그렇게 해요. 뒤에서 뭐 스프링을 놓고 틀어내지만 팍 뛰어가지고 무대 뒤에서 앞으로 탁 서요. 그때 깍 하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공연 중에 2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혼적으로만 그렇게 채워져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인기 절정의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의 목마름은 뭘까요?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는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나와요. 그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뭘 가리우고 뭐가 되고 싶어서 저렇게 얼굴에 하얗게 칠하고 나오냐. 근데 어떤 명예와 어떤 명성과 어떤 인기로도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의 끝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해서요? 그의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대리만족으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그렇게 겉을 치장하고 화장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인기와 명예와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했을지라도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나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채워지면은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에 대한 내 영혼의 만족은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풍부함의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과부의 갈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것을 수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에 배부를 것이냐? 의에 대하여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받을 상대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나에게 100% 채워주시기 위한 갈망이 있어요. 그분의 소원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내게 의를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분은 나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 목숨을 못 부린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의가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의를 나눠줄 상대가 없어서 목말랐다는 거죠. 부족해서 목마름이 아니라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이 샘물은 퍼내도 끊임없이 나오는 물인데 한쪽에서는 목말라 죽고 있으니 이 물을 주고 싶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쪽에 그 정말로 썩은 물을, 또랑물을, 똥물을 그거를 그냥 통에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우리나라 구호가들이 가서 여러분 1,000원이면 한 사람 3일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2,000원이면 얘네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살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하고 홍보 영상을 볼 때마다요, 우리나라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물을 거기에 주기에는 멀어요. 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우리한테 목마른 내 영혼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그분과 나 사이에 무엇이 그렇게 먼 거리를 만드냐면 죄라는 것과 불신앙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바로 옆에 계시고 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거보다 횡재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수지 맞은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신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왜 이런 갈급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싶은데 신앙을 반대하고 신앙을 핍박하고 나의 가는 진리의 길을 비웃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 소망을 나타내고 싶은데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 어떤 걸 보여줘도 그들은 그걸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도 그들은 그걸 인정치 않으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 생활에 오셔서 혹은 천사를 보내주시지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같은 아파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기만 하면 전도가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보여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와서 보여줄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깊이 알기 때문에 내 개인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확인되면 그거로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줬으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답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갈급하다 하는 거예요. 갈급하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를 오해합니다. 부모를 미워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뵙기에 갈급하는 이것이 모든 영혼들의 염원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부활의 영광을 받은 우리에게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84편에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자, 뭘 사모해요? 여호와의 궁정.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한대요. 내 마음이 육체가 생존하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뭘 부르짖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대요.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부분은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근데 이게요, 84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 자손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막힌 거죠. 하나님께 속죄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모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소년 같은 건강한 몸, 장정 같은 힘 있는 몸으로 이 부분을 침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지치지 않고 핍절치 않는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예요. 침노의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소년도 지쳐요. 피곤하고 곤비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의를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앙망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속에 채우기 원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자, 주의 구원은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체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죠? 예수님은 자체가 구원이시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많이 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제가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무적으로, 그리고요 1년에 3독 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3독이 목표예요. 그럼 하루에 12장 이상씩 읽어야 돼요. 목표입니다. 자, 하루 못 읽으면 그 다음날 24장을 읽어야 해요. 3일 못 읽으면 몇 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못 읽게 되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 어떻게 다 못 읽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는 성경 읽는 게 힘들었고 피곤했어요. 아니 멀쩡하다가도 성경 읽으면 막 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막 눈꺼풀이 천하장사도 못 들 정도로 막 무거워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장만 더 읽고 자자, 조금만 더 읽고 자자, 그러다가 날이 밝아버렸어요. 보니까 혼해지는 거야. 아니 날이 밝아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조금만 더 읽고 자지, 조금만 더 읽고 자지, 그게 10분 20분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밤을 새운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한 점도 안 잤는데 안 피곤한 거죠. 진짜 피곤치 않았어요. 그리고 낮에 잠깐 앉아서 한 20분 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배부름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필요해요. 근데 그걸 경험하려고 일부러 해보면요, 한 장 넘어가기 전에 졸려요. 2장 아주 기적이에요. 3장은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었고 내 힘이 아니었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소망을 주시고 말씀에 골몰할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신 증거였던 거예요. 자, 123절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 의를 사모한다. 말씀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목숨으로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그러죠? 의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갚으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발견치 못하면 그 말씀은 피곤한 상태로밖에 안 돼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어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죄를 갚아주신 은혜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보이고, 그렇죠? 내가 실족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그 배부름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년이 살 수 있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장정 같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젖은 그분 속에서 진액을 짜서 몸짓고 물과 피를 흘려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주와 젖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궁정, 여호와의 궁정을 사는데, 그것은 영원한 속죄 속에, 거듭난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내가 장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확신. 똑같은 포도주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로,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이렇게 그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씨가 발화하면 그대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권세나 힘이나 소년이나 장정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재창조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진짜 목마를 때요, 생각 같아서 물을 한 바가지는 먹을 것 같아요. 가지고 시원한 생수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다음에 마시라 그러면요, 마시려고 입에 대면 목에서 꺽꺽거리면 안 넘어가요. 목이 막혀요. 물이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생명수는요, 목마른 자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배부른 자도 마셔요. 물로 배 채운 사람도 마셔요. 그럼 이 물이 들어가요. 그 영혼을 새 생명으로 탄생해요. 그 영혼을 부활시켜요. 근데 그것은 돈 없이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죠? 이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으면 돈이 어디 있어요? 장정등말 먹을 것 같으면 노인과 아녀자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들은 공짜로 먹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에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만납니다.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순종조차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선지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모세를 사랑치 못했어요. 제사장들을 사랑치 못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돌 들고 달라드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죽는 간음에 나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맛이 없다라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내시던 중에 음식에 대한 불평 해보신 적 있어요? 나 맛없다. 싱거워. 왜 이렇게 밥이 질어? 왜 이렇게 밥이 이빨 다 부러지겠네. 그래 본 적 있어요? 밥 하나 제대로 못해?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어? 도대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야?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그럼 본인이 한번 해봐. 본인이 밥하고 본인이 반찬 만들어 보고 해봐. 쉬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잘 드시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밥솥에서 해준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마늘종 하나면 그게 하루 식사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빨리 늙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못 잡숫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때 입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냥 저녁에 위가 불편해 안 먹고 그냥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분들이 그리워하는 게 뭘까요? 자기 짝이 살아있을 때 해줬던 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기를 위해서 밥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반찬 만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청소해주고, 자기 위해서 내 옷 빨아주고, 등 가려울 때 긁어주고, 아프다고 하면 약 사주고, 심심하다고 하면 말동무 해주고, 막 뭐라고 해도 그 말 다 받아주고, 히스테리 부려도 다 받아주고. 근데 지금은 욕할 대상도 없지, 히스테리 부릴 대상도 없지, 짠에 언니 말할 당세도 없지. 내가 만들어 놓고 짧게 뭐 있어? 내가 만들어 놓고 질고 된 게 어디 있어? 내가 했는데. 그죠? 그래서 세상 노래도 그래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죠? 있을 때 잘해요. 후회하지 말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정해졌어요. 그 상태로 영원히 갑니다. 신분 상승 없습니다. 가는 순간 정해져요.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의 구원과 평강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면서 그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9장 15절에 느헤미야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명하셨사오나. 그죠?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다 내 거예요. 근데 만나를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둬라 했는데도요, 내일 거두러 나가기 귀찮아서 하루 내일 것까지 거뒀다가 이런 다음 날 아침에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썩고 벌레 나서 못 먹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부유할 수 있고, 말씀에 풍부할 수 있고, 말씀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나이다.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많이 부르면서 우리도 삶 속에 그게 참 배부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는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이겨요? 현재의 고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쉽게 끊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버리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끊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뒤돌아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음속에서 빼내지 못하고 그것이 가득 차 있으므로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의 그 생활을 돌아가자 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애굽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나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생수를 마셔도 기근이 가람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씁니다. 그런데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것을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른 거예요. 생수를 마셔도 목마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그런 생활 속에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배부르지 못하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절대 겸손이 나오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먹어도 목말라요. 의를 먹어도 의가 목말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도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도 정이 부족해요.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시는 부유함 속에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왜 겸손치 못하냐? 애굽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의 것이 가득해요. 거듭났음에도 애굽의 것이 가득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 안 줘서 배고픈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생수를 안 줘서 목마름이 아니잖아. 이사야 5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부은 바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생명이 온 세상 사람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과 구속하심이, 구원하심이 왜 세상에게 미치지 못하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에요. (59장 1절) 봅니다.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 어찌 보면요,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내가 고난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기면 쉽겠죠. 여러분, 물에 못 드는서 힘든 게 아니라 수영을 못해서 힘든 거예요. 수영할 줄 알면요, 물에 깔아놓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수영 못하시는 분 있어요? 배워두셔요. 수영장에 가서도 배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게 축복을 못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 내 삶이 불행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주고 계셔요. 하늘에서 해와 비를 쉼없이 주시듯이 우리에게는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부족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힘드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걸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민수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2절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와 숫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조카오리이까. 이 광야에서 뭘로 먹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여기는요 바다에 나가려면 엄청 멀어요. 그죠? 아이고 생선이 먹고 싶은데 어디서 생선이 나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모래 속에서 솟아납니까? 소고기 먹고 싶은데 그 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거 우리가 잡아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뭘로 먹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들이 뭘 한지 아세요? 입에서 고기가 냄새나도록 먹여주겠대요. 갖고 메추리 떼를 몰아다가요 먹다 코에서 냄새나도록 먹여줬대요. 여러분 회 입에서 냄새나도록 먹어봤어요? 회? 저는 먹어봤어요. 밀키도록 먹어봤어요. 회로 다 배불러 본 적도 있어요. 우리 한번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나 확신이 안 생기거든 이 말씀을 딱 표시해놨다 읽으셔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는데 본다고 했으니까 곧 보겠구나.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경험할 날이 오겠구나. 인내하자, 기다리자, 참고 인내하자. 이것은 성령이 내게 바라는 뜻이요 열매다. 반드시 이루리라.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저 의를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의를 사모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케 하리라.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름은 바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그러면 자 푸른 잎사귀의 번성이면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열릴까요? 그 나무의 건강에 달려 있겠죠? 나무가 건강하면 많은 열매를 맺혀도 그 열매의 크기, 탐스러움, 복스러움,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쓴맛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또한 회개라는 부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잠언 28장 보겠습니다. 28장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풍족은 뭐죠? 풍성, 풍족, 배부름, 만족, 번성. 근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26절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 마음의 느낌으로 받는 사람은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바뀌겠네. 자, 구원의 확신도 내 마음의 확신 가지면 어느 환경이 주어지면은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구원의 확신도 떠나가겠네. 확신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 28장 25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죠.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럼 한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고 배부르게 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을 없애야 돼요. 뭘 없애야 돼요? 낙심치 말아라. 그죠?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낙심하면 피곤해져요. 그죠? 근데요, 낙심 안 하면 피곤이란 건 없습니다. 진짜예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의 피곤은요, 밤새 기도한 피곤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의 피곤이 아니라요, 이 베풀어주는 자기의 희생, 대속하는 자기의 목숨,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과 피곤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피곤까지 이것으로 인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많아요. 첫째는 말씀을 부인했고, 말씀을 거절했고,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보다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참은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피곤함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대요. 예수님이 참으신 건 그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옥에 떨어져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대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부름은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전도를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로 부욕해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천국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야. 복이 있나이다. 그는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름으로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 죄악이 가리우고 있다면 이것들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디게 받고 있다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한 날 한 달 1년 우리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의에 주리고 목마름 속에 배부름을 경험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